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 15일 토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일, 그 일이 어떤 걸까 우리가 늘 궁금하고 또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 늘 궁금하죠.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데요.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의 이런 궁금증이 좀 많이 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기 전에 아브라함 때에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그것이 이제 많은 시간이 흘러 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가족에서 시작된 이 이스라엘이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하나의 나라를 이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틀림없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 나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동행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확인하고 알 수 있다면, 두 번째로는요, 그 일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구나.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 일을 위해 힘써 달려가자 하는 다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과 또 그 놀라운 일들에 감동받고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야지요. 여호수아 11장부터 13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휘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롬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곧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은 모두 잡아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얍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베녀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스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슬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납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아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느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벨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 르보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간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슬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에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슬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 바알 무음과 야하스와 그데몬과 베마악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과 벳부올과 비스가 산기슭과 벳여 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이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에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밧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 하람과 벳 니무라와 숫곡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라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삶의 목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11장부터 13장에 있는 말씀, 그 핵심은 무엇이냐? 그것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부터 여호수아는 그 땅을 분배하는 것과 그 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또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1장부터 13장 이 전쟁의 이야기를 보면서 몇 가지 좀 특이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시작해서 지금까지 올 때는 그 전쟁의 역사들을 좀 자세하게 기록했지만 이제 몇몇 성들을 빼놓고 그 뒤로는 매우 간단하게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땅을 얻었는가, 그 과정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루고 그 뒤에 그러한 결과들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이야기하면서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역사서이면서도 모든 역사를 기록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움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그 뒤의 일들은 간략하게 기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북쪽 땅을 취하는 이야기가 오늘 11장에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하면 좋겠다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북쪽에 있는 땅을 정복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내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이야기해요. 일단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면 그 물품들을 다 취하잖아요. 그런데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이 가나안 땅의 문명이 발전했죠. 이제 철기 문화 시대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들은 강력한 무기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병거도 있고 또 말을 타는 기마대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병거를 끌어주는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속도 면에서도 매우 빨랐습니다. 육군 보병들이 막 갈 때 탱크가 나와서 싸우는 거하고 똑같은 모습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군대 이야기 더 하면 안 되죠. 네, 아저씨 소리 들으니까 이미 아저씨지만. 그런데 왜 그랬을까? 사실 이것을 취해서 다음 전쟁터에 나아가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전쟁터에 나아갈 때에 이런 병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광야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이런 무기들을 만들 시간이 없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성막 하나 만드는 것이 참 귀한 일이었기도 했지요. 그러니까 이걸 얻으면, 가지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되었을 텐데 하나님이 다 없애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전쟁 물자예요. 그런데 이 전쟁 물자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이들이 이제는 이 말과 병거, 이 전쟁 물자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전쟁에 나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말씀의 순종함이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가나안 정복은 나와 함께하는 전쟁이다. 너희들의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 말과 병거를 취해서 그걸로 전쟁하는데 와 대단했잖아 이런 자랑거리가 나오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필요한 것들을 주시면서 세상의 것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말고
그 세상의 것에 목적을 두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세상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고 세상의 것을 준비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 우리가 후손들한테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내가 열심히 살아 이 재물을 모았단다. 이런 자랑거리,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겨냈단다. 이런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목적이 재물, 명예,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물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는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12장에서는 이 모세가 정복한 왕 그리고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즉 11장에서 모든 전쟁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쟁의 역사가 끝났다라고 하면서 보여주는데 여러분이 전쟁이 얼마나 걸렸을 것 같습니까? 성경은 굉장히 짧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 전쟁의 시간은 약 7년에 걸친 전쟁이었어요. 매우 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한 번에 근데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말도 없고 이동수단도 없는 이들이 전쟁을 다 가나안 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직접 몸으로 힘써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 7년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사실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완전한 그러한 숫자의 그런 연수일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오랜 시간이죠. 사람들이 이 전쟁을 하면서 지칠 수도 있는 시간들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한 번에 안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많은 시간들 속에 우리가 함께 하더라도 지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몸을 또 단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장에는 그것을 정복하고 또 분배하는 모습들을 이제 쭉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장에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전쟁은 끝났는데 왜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큰 전쟁이 끝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분배받을 땅에 대한 큰 전쟁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산불이 많이 났잖아요. 전국적으로 참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텐데 산불이 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불이 다 정리되었다. 이제 잔불만 남았다.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전쟁은 다 끝났고 이제 작은 전쟁, 즉 각 지파들이 들어가서 자기 땅을 이제 어떻게 해요? 마무리하는 그런 일들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얼마나 넓은 땅을,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참 큰 대제국과 같은 나라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땅은요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이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 면적과 좀 비슷합니다. 사실 크기로 보면 참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딱 살기 좋은 땅이에요. 장전만 60만이 나왔습니다. 그 인구로 보면요 그 가족들까지 다 한다고 해도 얼마나 될까요? 우리 강원도만한 땅이 작지만 그들이 살기엔 충분한 넓이의 땅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충분한 것을 주신다는 것이지 넘치도록 과한 이 세상의 명예와 재물을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길에 충분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분한 은혜를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마음껏 누린다면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칠 것이고요. 거기에 욕심을 낸다면 불평과 불만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부족함을 호소할 수 있을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은혜 속에서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또 그 일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온전히 이루어짐을 또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림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에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참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의 의가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어 가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사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가 하나님 널리 퍼지고 퍼져서 땅끝까지 증거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들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임재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길 하나님만 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나라 이 땅 하나님 늘 지켜주시되, 또 산불로 또 그 피해로 힘들어하는 이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땅이 한마음으로 돕는 시간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쪽에 비가 조금 와서 도움이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 가뭄으로 많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적당한 비와 또 그것을 통하여 가뭄이 해갈되고 또 충분한 농사의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기쁨이 있는 하루 보내시고요. 우리 주변에 혹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위로해주고 또 기도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